안녕하세요. 김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 네 번째 이야기, 로마 제국과 중간사, 헤롯 왕조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대단한 예루살렘에 하스몬 왕조가 물러난 그 자리에 에돔족 출신인 헤롯이 왕조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는가? 그 내용인데요. 당연히 로마 제국 때문입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은 왜 헤롯을 그 중요한 예루살렘의 왕의 자리에 앉게 하고 그 아들들에게 그 계승의 자리를 주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 탄생 부분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는 BC 8세기에 노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쌍둥이가 늑대젖을 먹고 자라면서 결국 그들이 자라서 힘을 합해서 로마라는 작은 나라를 세웠고 이후 노물루스가 실권을 장악했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BC 8세기에는 예루살렘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고 이미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이미 도시국가로서의 형태를 다 갖춘 상태에서 로마는 늦게 출발해서 늑대젖을 먹고 자란다는 신화 이야기에 머무는 시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로마가 BC 500년경에 이르러서는 왕정을 이제 종료합니다. 왕정이 300여 년 정도 진행된 후에 공화정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래서 BC 500년에 출발된 이 공화정 일컬어 리퍼블릭이라고 하는데 원로원과 시민의 연합체 형식을 띠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귀족과 평민들의 계급 투쟁의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되고 결국은 그 과정에서 법까지 이제 발전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로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로마의 역사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기억하는 전쟁 하나를 뽑으라면 이 포에니 전쟁이 되겠습니다. 일찍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은 페르시아 전쟁사라는 이름으로 그리스의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져서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데 이후 고대 역사에서 보면 이름이 남아있는 유명한 전쟁 중에 두 번째로 꼽히는 전쟁이 이 포에니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로마가 카르타고와 세 번에 걸쳐서 약 120년 동안 지속해서 싸워서 이긴 전쟁이 되겠습니다. 먼저 포에니라는 말은 페니키아라는 나라를 로마식으로 발음하면 포에니가 됩니다. 이 페니키아는 두로와 시돈으로 일컬어지는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나라인데요. 지중해 넓은 바다를 경영해서 성과를 낼 소망을 가지고 그 성량을 발전시킨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카르타고라는 나라를 식민지로 두게 되는데 아프리카 지금의 티니지에 기반을 둔 이 카르타고라는 나라는 지중해의 해상무역을 이끌 수 있는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카르타고 위쪽에 보면 로마 반도가 시칠리아 섬을 사이에 두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결국은 이 시칠리아 섬의 내부 분쟁에 로마가 끼어들게 되고 이 상황은 급기야 카르타고와 로마의 전쟁으로 발전되게 되어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전쟁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BC 264년에서 241년까지 긴 전쟁은 결국 로마의 승리로 끝이 나는데요. 그런데 결국 뒤끝에 가보면 1차 전쟁에서 패배한 이 패배 장수가 자신의 모든 진영을 스페인으로 옮겨서 스페인의 용병들과 서력전을 준비하는 가운데 가장 잘 준비된 내용이 그의 아들 한니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니발이 나이 29살에 아버지가 물려준 스페인의 용병들을 이끌고 지난 1차 전쟁의 패전을 소력하기 위해서 알프스 산을 넘어서 로마와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2차 포에니 전쟁인데요. 이 핵심 내용은 로마의 스키피오와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치열하게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한니발이 이겼지만 결국 이 전쟁의 승리도 로마 스키피오가 한니발을 이기면서 로마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로마가 2차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함과 동시에 드디어 카르타고의 그 풍요로운 모든 것들이 정지되고 이제 그 좋은 것들이 로마로 오히려 건너오면서 로마는 더 이상 반도국에 머물지 않고 지중해를 호수로 삼아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대륙들을 지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고 제3차 포에니 전쟁이 진행되는데
이 3차 포에니 전쟁은 사실상 로마의 카토의 그 무화과나무 연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로마가 카르타고의 이 재등장을 막기 위한 카토의 유도된 전쟁이었고, 결과적으로 이 카르타고는 모든 것이 소멸되고 로마의 최종 승리로 끝이 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세 번에 걸친 이 포에니 전쟁의 최종 승자인 로마는 카르타고에 축적된 모든 물질과 그 역량들을 로마로 다 가져오게 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로마는 말 그대로 대제국의 길을 열리고 대제국의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대제국 로마가 어떻게 기틀을 잡았고 그 가운데 유대의 통치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제국 로마의 시작은 말씀드렸듯이 포에니 전쟁이었습니다. 이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로마는 아프리카를 소유하게 되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로마는 마그누스 폼페이우스를 통해서 동쪽의 오리엔트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동시대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통해서 지금의 서유럽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는 지중해를 호수로 가진 아프리카와 서유럽과 오리엔트를 전체를 지배하는 형식을 띠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대제국이 된 로마가 제국의 운영 방식을 놓고 이제 그 안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부딪히게 되는 건데, 다시 말해서 키케로를 대표로 하는 원로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이 원로원이 중심이 돼서 집단 체제를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제국의 미래를 설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반면에 서유럽 전체를 전쟁을 통해서 로마의 소유권을 만들어낸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은 자신이 황제가 되어서 그 전체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내세우게 됩니다. 결국 이 양자들은 타협 없이 갈등하고 이제 부딪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줄리우스 시저 혹은 독일 말로는 카이저 등등 이렇게 여러 표현 언어로 사용되고 있는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후대에 가면 황제를 지칭하는 상징적인 이름이 됩니다. 바로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되겠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40즈음에 로마의 핵심으로 부상해서 갈리아 켈트 지역, 즉 서유럽 전체를 정복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는 로마의 수많은 원로원들이 있었지만 자신을 중심으로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를 끌어들여서 제1차 삼두 정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게 됩니다. 문제는 키케로를 중심으로 한 이 원로원들이 삼두 정치의 한 멤버인 폼페이우스를 설득해서 카이사르와 적이 되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로 군대를 해체하고 귀환하라는 원로원의 최종 공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군대를 해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카이사르는 루비콘 강을 결국 자신의 군대와 함께 건너면서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이 루비콘 강을 건넌다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은 원로원의 집단 체제로서의 로마와 자신을 중심으로 한 황제정 로마의 미래를 놓고 이제 진검승부를 던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2년에 걸친 이 내전이 카이사르의 승리로 마감하게 되고, 카이사르는 종신 독재권에 취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약 2년 후에 그의 나이 56살에 그가 암살당하게 되고, 비록 그가 암살당했지만 그의 죽음 뒤에 세 가지가 남겨지는데요. 첫 번째는 후계자를 옥타비아누스로 지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 경영의 청사진을 남기게 되고, 세 번째는 그는 로마 시민들에게 상당한 자기 재산을 유산으로 남긴다는 유서를 남기게 됩니다. 비록 그가 죽었지만 그의 죽음 뒤 끝에 그가 남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의 이름이 로마 신의 한복판으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일을 이끄는 자가 카이사르가 지목한 후계자 옥타비아누스가 되겠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성경에는 아우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우스도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원로원 의원들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바친 존엄한 자라는 존칭이 되겠습니다. 처음 그의 양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었을 때 옥타비아누스는 아직 20세가 되지 못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의 양부가 죽은 뒤끝에 로마에 와서 로마 시민들에게 카이사르를 암살한 사람들을 아버지를 죽인 자로 생각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남긴 그 거대한 재산들을 그 당시 로마 시민들은 약 32만 명 정도가 되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만약 자기가 죽게 된다면 자기가 소유한 재산의 일부분을 그들에게 각기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남겼는데 이 유언을 옥타비아누스가 정말로 실행합니다. 이때 원로원 이 사수파들인 키케로의 세력에 의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암살이 정당화되어지다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버지의 상속을 시민들에게 공유시키는 프로그램을 실행해버리자 로마 시민들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카이사르가 로마의 아버지였다는 분위기로 바로 이제 바뀌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옥타비아누스는 자기 정치적 입지를 확보한 다음에 안토니우스와 레피두스를 끌어들여서 제2차 삼두 정치를 꾸립니다. 여기에서 힘의 중심축에 서게 된 옥타비아누스는 결국 2차 삼두 정치의 파트너였던 안토니우스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그 연합 군대를 악티움 해전에서 격파하게 되고 결국은 원로원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첫 번째 황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첫 번째 황제로 등장하게 된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온 천하에 이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이사 아구스도, 즉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뜻이 되겠는데, 이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지중해 온 연안의 모든 각기 민족들에게 호족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제국이 이 세금을 효과적으로 걷기 위한 수단이었는데요. 바로 이런 호적 명령이 내려질 때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들이 도착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시점에 예루살렘엔 대헤롯이 동방박사들을 만난다는 이야기, 그 사건 이야기가 같이 성경에 묶여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대헤롯 이야기로 가보면 대헤롯이 예루살렘에서 메시아 탄생을 묻는 동방박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인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예루살렘의 지식인들은 오래전에 기록된 미가의 문건을 가지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된다라는 답을 찾아서 동방박사들에게 건넸습니다. 이 모든 일을 바로 예루살렘의 분봉왕의 자격을 가진 대헤롯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는 그 대단한 오래된 전통의 도시인 페르시아 이후에 가장 생산성이 높은 그 센터였던 예루살렘을 헤롯에게 맡겼을까요? 그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바로 유다 예루살렘이 독특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로마가 본 유대 지역은 이 유일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열정에 있어서는 헬라 제국의 헬레니즘에 저항하는 가운데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3천여 명이 목숨을 내어놓고 헬라 제국의 약 5만 명 되는 정규군을 격파시켜내는 그 정도의 열정적인 종교의 힘이 있는 그 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지난날의 과거 전쟁 이야기를 학습한 로마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쉽게 군대로 장악하고 지배한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대헤롯이라고 일컬어지는 그의 정치 솜씨가 대단했기에 헤롯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분봉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는 이 분봉왕 헤롯을 통해서 정치와 군사 통치를 맡기게 되고, 그리고 종교는 대제사장에게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로마는 예루살렘을 지배함에 있어서 분봉왕 헤롯과 대제사장과 이후에 그때그때 파견하는 이 로마 총독, 이 3인의 지배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로마의 입맛대로 지배한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로마 제국의 예루살렘의 기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헤롯이 누구인가라는 이야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헤롯은 그의 아버지가 안티파터이고 이 안티파터는 바로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잘 보여서 유다 예루살렘 전체의 총독 지배권을 넘겨받으며 로마 시민권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안티파터는 자신의 아들들, 즉 큰아들과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대헤롯인데요. 이들과 유다 예루살렘 전체를 나누어서 지배하게 하는 형식을 띄었는데 이 안티파터가 한 유대인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결국은 하스몬 왕조의 뒤끝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 안티고누스가 인근 주변에 있는 파르티논이라는 나라와 손을 잡고 제2의 하스몬 왕조의 재기를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데헤롯은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해졌는데 간신히 피해서 로마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자신의 아버지의 절친인 제2차 삼두정치의 한 주역이었던 안토니우스를 만나게 되어서 그의 지원을 받아서 로마의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와서 로마의 군대로 예루살렘을 평정하고 다시 예루살렘의 통치권을 굳건하게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예루살렘 지배의 실질적인 시작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마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지배하기 시작한 이 헤롯은 드디어 그의 탁월한 솜씨를 이제 발휘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 대헤롯의 솜씨 중에 하나가 바로 탁월한 노비 실력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전체의 실권자들에게 이를테면 1차 삼두 정치의 핵심들에게도 헤롯은 예루살렘의 금궤를 각기 보내서 그들의 지지를 얻어냈고 그 뒤를 이어서 2차 삼두 정치의 실권자들인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이 세 사람 가운데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싸울 때에도 각자에게 금궤를 보내서 양자에게 모두 호감을 얻어내는 솜씨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런 헤롯은 월등하게 또 유대인들에게 호감도 얻어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헤롯 성전으로 재탄생시켜 줍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헤롯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는데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동방 박사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사내 아이들을 2살 기준으로 해서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메시아 탄생하는 곳의 정보를 찾아서 알려주면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은 자객들을 보내면서 영아 살인도 주저함이 없이 하게 하는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이런 솜씨를 가진 사람이 헤롯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헤롯의 여우 정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헤롯의 여우 정치를 살펴보면 그가 예루살렘의 분봉왕으로 있는 동안 헤롯은 로마를 위해서 아주 대규모 도시를 건설합니다. 카이사르의 도시라고 해서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건설하는데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옥타비아누스의 도시로 또 재건합니다. 뿐만 아니라 옥타비아누스와 로마를 위해 신전을 가이사랴에 건축하게 되고 또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에 원형 경기를 건설하게 되고 그리고 로마 황제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5년마다 대규모 경기를 개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로마 쪽에서 보면 이보다도 충성스럽고 유능한 분봉왕이 없을 만큼 그는 로마 황제와 로마의 이익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역량을 가져다 바치게 됩니다. 그런 그가 바로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도 또 정치적인 역량을 잘 발휘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 증축하게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를 놓고 사실은 울며 통곡하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성전 규모가 작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울었는데 이 오래된 규모가 작은 400년 된 성전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아쉬움, 그것을 이제 큰 성전 증축으로 달래주는 아주 솜씨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할 때 수소 300마리를 희생제사로 또 바쳐주고, 그리고 예루살렘 수도 시설을 공사해주면서 아주 꼼꼼하게 큰 성과를 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성지에는 카이사르의 초상이 반입되는 것도 금지시켰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카이사르의 형상이 박힌 동전을 주저하는 일도 우상 숭배를 금지한다는 차원에서 금지시켰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막대한 환심을 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로마를 위해서는 로마의 만족을 위하고, 유대인을 위해서는 또 유대인의 만족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그의 정치가 왜 여우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여우의 이 특징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오소리 같은 짐승이 집을 지어 놓으면 슬며시 들어가서 그 집을 빼앗는 그의 여우의 특징이고, 또 포도원에 담을 넘나들면서 담에 숨어 사는 생쥐 같은 짐승을 또 잡아먹기 위해서 포도원의 담도 허물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민가에서 작은 가축들을 잡아먹는데, 다시 말해서 헤롯은 예루살렘이라는 포도원의 담장을 허물어서 각종 이익을 잘 취하는 그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루살렘의 구체적인 정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그 자리에서 정보를 얻어내서 동방박사에게 건네놓고 경배하고 싶다고 해놓고 자객을 보내서 어린아이를 죽여버리는 이 선지자의 기록이 무엇인지 충분히 그 가치를 파악하고 있는지라 그 기록 문건을 통해서 그 중요한 정보를 얻어놓고 결국 헤롯이 하는 일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시도한 사람이 바로 헤롯이고, 그의 정치를 여우 정치라고 불러 이제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 하면 왕이지만 헤롯은 또 성전과도 묶여 있겠습니다. 그 당시 성전을 또 헤롯 성전이라 부르는데, 바로 이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 증축 공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규모가 자그마치 깊이가 45m, 가로가 480m, 세로가 300m 였습니다. 이 거대한 증축 공사를 하면서 바로 성전 내부의 지성소는 거의 돈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면을 받아내는 장소인데, 그 소중한 장소인데, 거기엔 돈을 쓰지 않고 성전 외부만 막대한 재원을 사용해서 금과 은을 큰 건물의 돌과 돌 사이에 집어넣어서 화려하게 공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만족도가 높아졌는가라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 수도 시설로 들어가 보면 34개의 수조를 갖춰서 많은 희생제물의 피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겨울에는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다든가, 또한 여름에는 실로암 샘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수많은 배수관을 통해 핏물을 처리해서 제사를 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성전 재건 때에는 또 수소 300마리를 잡아서 피를 처리하고 그 다음 그의 모든 수소의 몸통들을 태운다든지 나누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짐승들의 제사 과정에서 피를 처리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 공사를 또 갖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수소 300마리를 바칠 때 자신의 친구 옥타비아누스의 절친이며 자신의 친구이기도 한 로마의 최고의 실권자인 마르쿠스 아그리파에게도 소 100마리를 헤롯 성전의 희생제물로 바치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의 환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솜씨가 있는 인물이 바로 헤롯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로 이 이야기가 바탕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야기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지라는 말이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라 재건된 헤롯 성전을 통한 이야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헤롯 가문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왕권을 이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로 가보면, 이를테면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마리아와 요셉이 그곳으로 가기를 무서워했더라고 이제 기록되어 나옵니다. 또한 한 바리새인이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 피하라라는 기록도 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날은 그 친구였다라는 기록도 이제 사복음서에 나와 있겠습니다. 이 대헤롯의 예루살렘의 통치권이 계속 그 아들을 통해 권력이 이어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처형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산다라는 이야기도 기록에서 이어지고 있고, 또 이후에 보면 아그리파 1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바로 사도 바울 재판에 참여해서 바울에게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는 말을 한 사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의 세금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 마리아가 만삭인데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해서 호적을 하게 만드는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나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의 세금 징수가 목적이었고요. 또한 사복음서의 세리 마태, 세리 삭개오 등 이 등장 인물이 나오는데, 이들은 로마 식민지 지역 사람인데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협조자가 되겠습니다. 로마는 이들을 뽑아서 세금을 걷는 일을 맡겨서 이 모두 로마 제국의 부를 만드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세력들이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바치지 말아야 되는가를 질문했는데, 그 어떤 대답을 해도 이 공경에 빠지도록 이제 질문 함정을 만들어서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내놓으심으로 그들의 함정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는 세금을 관련한 이 재미있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제자에게 낚시를 시켜서 물고기 입에서 나온 돈으로 성전세를 내라고 하신 그 이야기도 로마 제국의 세금과 관련해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가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고, 따라서 또 로마 제국의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묶여서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 제국과 중간사 헤롯 가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부터는 우리 주님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